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수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도의 참된 열매를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뭐냐? 가장 큰 전제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총 6가지 강구로 되어 있어요. 앞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 청원 또는 하나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 간구 3개 중에서 하나님 청원 3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사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도 그렇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음악이라는 게 가요가 발달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팝송을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드림 뭐 이런 거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캘리포니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 뭐 뉴스나 TV에 나오는 미국의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좀 살게 되었대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조금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환상이 좀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허름한 곳에 정말 흑인들 많고 이렇게 뭐랄까 빈민촌에 살다 보니까 미국이 아름답고 동경하던 대상만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유학 가셨던 분들이 또 미국 갔다가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기로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대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삶과 질이 결정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사는 것과 아프리카의 나라에 사는 것 똑같은 나지만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 나라에 대한 역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나라를 정말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보다 살기 좋은 나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비전을 제시하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왜 바랍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유토피아. 정말 나라에 대한 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저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앞에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아마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봤냐면 영토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영토를 가진 그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토, 이 땅에 있는 영토의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원정도, 십자군 전쟁도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땅인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뺏겼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십자군 전쟁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본 거예요? 영토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영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국가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뭐예요?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란 거예요. 통치의 문제. 우리 6.25 때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6.25 때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 공산군이 내려와서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을 잡아 가둡니다. 잡아 가둬서 온갖 고문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간수가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이, 목사 양반, 당신 맨날 천국 그러는데 천국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죠. 나중에 우리 죽으면 간다고 하는 그 천국 말고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어? 아예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고. 천국의 지점 뭐야 그럼? 천국의 지점은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그분이 날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영토를 차지한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해달라는, 하나님이 통치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영토가 아니라 뭐다? 통치다. 여러분들 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임하시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 뭐 휴가를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여름에 미국에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해요? 휴가를 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에 간다, 내가 방문한다, 들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그 나라가 온다. 이번 여름에 미국이 나한테 옵니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은 없어요. 이번 여름에 미국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임한다 라는 표현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임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나라나 입국 심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들어가다 보면 꼭 입국 심사 코너가 있죠.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는 꼭 묻죠. 너 어떻게 오게 됐냐, 뭐 왜 왔냐, 언제 돌아가냐, 이런 거 꼬박꼬박 깐깐하게 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들어갈 때 제일 힘든 게 이 입국 심사예요. 입국 심사 때 왜 온 목적이 뭐냐, 뭐 어디서 묵을 거냐, 이런 거 잘못 대답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딴 데 끌려가죠. 끌려가서 1시간, 2시간 또 신문 받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긴장이 되는 순간이 입국 심사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입국 심사를 합니다. 왜 입국 심사를 해요?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격이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받아주면 안 돼요?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무나 받아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악과 죄가 없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많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죄와 악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다면 누가 그 길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임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앉힘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곳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네, 마태복음 5장 3장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죠.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부른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다르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가난한 자의 마음, 왜 가난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정말 의와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마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뜻으로 제 인생을 살고자 했을 때 도저히 남는 것은 빈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려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뜻,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다스렸을 때 정말 남는 건 빈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양육도 내가 뭐 세상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 양육하는 건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양육이라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정말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직장생활, 내가 누구가 상사와 또 동료들과 관계 맺는 것, 내가 일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스리고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정말 우리 직장 내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간판 건다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간판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가난한 마음, 파산자의 마음, 정말 나 혼자 했을 때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제가 언젠가도 시켜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말 어때요? 순탄할 때도 있고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풍파가 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은 뭐란다고요? 늘 평안하다. 이 평강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 누가 지은 거예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거죠. 이 사람이 언제 지었냐면 내 딸을 사고로 잃었을 때, 자녀들을 사고로 다 잃었을 때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정말 인생의 진짜 풍랑 한가운데죠.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평안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평강이.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저변에 깊은 곳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평안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평안에 닻을 내리고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염려는 순간순간 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정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 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 양육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많이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 청년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딴 사람들 이제 기도도 좀 듣고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저희 집에 책상이 필요합니다. 책상 크기는 이만했으면 좋겠고, 색깔은 어땠으면 좋겠고, 모양은 어땠으면 좋겠고, 세세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렇게까지 기도하나?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정말 저렇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교제 나누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까?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 문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뭐 직장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뭐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돼요? 가난한 자의 마음에 시작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둘째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때와 시기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에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어떤 능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뭐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성취를 통리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돼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임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될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은 뭐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요. 저희 사람들, 제가 직장에서 누굴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대번에 안 돼요. 내가 충청도 사람인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분이 이제 50이 이제 그때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45년, 5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충청도에 산 지는 5년밖에 안 된대요. 어렸을 때 5년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충청도 사람인 줄 안대.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지는 몰라요. 내가 충청도에 5년 살았는데 충청도 사람인 건 다 안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는 걸 사람들이 모른대.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누군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을 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지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충청도 출신이구나,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냐는 거. 사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세상에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때 이제 우리가 청년부 때 수련을 많이 가잖아요. 여름하고 겨울에 되면 수련회 들어가고 우리 주일학교들도 수련을 하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했는데요. 사실 이 수련회가 주일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다 온 게 되게 큰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근데 수련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천국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고 있잖아. 우리 수련회 와 있잖아. 이 수련회에서 우리가 지냈던 이 시간들, 2박 3일의 시간이 천국을 연습한 거야. 그렇죠. 정말 수련의 기간만큼만 우리가 뭘 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뛰고 즐겁고 웃고 즐기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거를 정말 천국의 연습실, 천국의 무용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증인이 된다는 게 천국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 섬기는 다락방, 그곳이 정말 모일 때마다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천국의 모형이 되도록,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다락방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고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있은 다음에 다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할 때 제자들이 제기한 이슈가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시기와 때는 하나 아버지께 맡겨놨다. 너희는 이 땅에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왜 오실까요? 왜 오세요?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우리는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D-Day와 V-Day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D-Day와 V-Day 개념은 언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이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다시 독일군이 이기게 되죠. 그런데 D-Da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고 해요. 결정의 날. 이 날은 언제냐면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돼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에 이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결정의 날. 이 날로 인해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결정됐지만 아직 독일군이 항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빅토리 데이가 남았어요. 승리의 날. 그러니까 아직 항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언젠가 항복할 것이고 베를린이 함락될 거예요. 이 날을 향해서 이제 남은 전쟁들을 펼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악의 나라와 정말 죄의 나라는 끝났어요. 패배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사이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사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 날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후서의 3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뭐라고 되냐?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건설할 새로운 나라, 의가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와 사랑이 넘쳐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건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재림의 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그 재림의 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세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에너지를 잃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 몰라요.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았던 초대교회 정말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중세 유럽에 정말 중세 유럽을 건설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들 또 17세기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와 정말 그런 운동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 흑인들 아시잖아요. 흑인이 이제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이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흑인이 해방됐다고 법적으로 해방됐지만 흑인이 해방됐다고 백인들과 동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교육가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흑인 교육가들이 그런데 흑인들을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 가지 봉착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흑인들은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흑인들은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가리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왜 흑인들이 저축을 안 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는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하루 먹고 살 것밖에 없으니까 저축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저축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정말 내가 나중에 자라서 대학을 가야지. 그럼 대학 등록금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저는 가끔 요즘 이제 청년부 시절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대학생이고 그리고 뭐 저희 집안도 막 가난하고 뭐 친구들 다 그러고 가난하고 뭐 그래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그때는 즐거웠거든요. 그때만큼 행복한 시절은 없었거든요. 왜일까? 정말 청년부에서 모이면 금요일날 같은 때 모이면 같이 고구마 먹으면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이면 기도원 가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열정이 넘쳐요. 삶. 왜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어찌 보면 허황된 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꿈이 있었기에 우리는 젊었을 때 달릴 수 있었거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다는 기도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정말 이런 꿈들이 있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겠죠.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에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V-Day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